나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잠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문제로 시작하여 21절에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라는 문제 해결로 끝이 납니다. 1절은 엘리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 모습을 말해줍니다. 계시의 희귀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인에게 가장 힘든 순간은 고난이나 역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은혜를 받지 못하는 때라 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는 어두운 사람 엘리가 등장합니다. 저자는 특히 엘리의 어두운 눈에 대해서 말하면서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가 영적 분별력이 상실되어서 이제 지도자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에게 충격입니다. 늘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 엘리가 영적 맹인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이는 영적 무지라는 것은 신앙의 연수와 무관하게, 직분과 무관하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감기에 걸릴 수 있는 것처럼 누구나 영적 기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제는 섰다고 생각하지만 오늘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3절에는 등불이 나옵니다. 1절과 2절에 어두움과 대조되는 빛이 등장합니다. 어두움과 빛, 절망과 희망, 관계 단절과 관계 회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엘리 주위에 있는 것은 온통 어두움입니다. 하지만 사무엘 주위에 있는 것은 밝은 빛입니다. 저자는 이런 묘사를 통해 엘리를 대신하여 사무엘이 장차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3절은 사무엘의 일상적인 잠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등불과 언약궤 사이에 누워 잠자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등불, 오른쪽에는 언약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등불은 소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며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 자녀들의 평소 잠자리는 어떠합니까? 왼쪽에는 핸드폰, 오른쪽에는 노트북. 왼쪽에도 게임, 오른쪽에도 게임. 그렇지는 않는가요? 성경을 읽다가 잠들고 설교를 듣다가 잠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저자는 엘리와 사무엘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시킵니다. 과연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은 내려가고 한 사람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엘리의 영적 권위는 이제 사무엘로 이동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엘리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권세였습니까? 물질이었습니까? 출세였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의 근본 대신 하나님을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4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여러 번 부르시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반복적입니다. 실시간 방송처럼 대사를 다 기록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에게는 잊을 수 없는 장면이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첫 만남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첫 만남은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해하여 엘리를 찾아가도 하나님은 무려 4번이나 거듭해서 부르십니다. 4번째 부를 때에는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2번이나 부르는데요. 이렇게 2번 부르는 것은 긴급함과 절박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입니다.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 다시 말씀이 부응하는 시대, 하나님의 빛이 전거되는 시대를 만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가 희귀한 시대에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11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것은 심판이었습니다. 12절은 엘리 집안에 내릴 충격적 심판의 내용을 말합니다. 이미 2장에서 무명의 선지자가 심판을 선언했는데 여기서 또다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은 반드시 이 심판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다른 각도에 본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새 시대를 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변화를 위해, 새로운 삶을 위해 죄를 지적하는 말씀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새 것을 좋아합니다. 새 신발, 새 가방, 새 옷 등. 하지만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변화에는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악행, 과거의 잘못된 모습, 과거의 불신을 회개하고 결별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날입니다. 이 날을 새로운 날로 만들지 아니면 묵은 날로 만들지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에 따라 좌우될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은 마침내 영적 권세가 엘리로부터 사무엘에게로 넘어간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사무엘에게 임하자 역전이 일어난 것이죠. 엘리가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즉 엘리가 학생이 되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침을 청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느냐에 따라 스승과 제자의 관계, 선생과 학생의 관계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영적 권위와 권세를 잃어버리고 한 사람은 영적 권위와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새 시대를 이끄는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죠. 엘리의 첫 출발은 지극히 영적이었으나 그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이러한 엘리의 경고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뒤틀린 세상에서 영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을 통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 다시 말씀이 풍성한 이스라엘로 교회로 가정으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